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보셔서 하실 테지만 베드로 전서와 짝인 말씀입니다. 모두 베드로가 저자이고 소아시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로마를 넘어서 소아시아 식민지까지 휩쓸고 있었을 때 쓴 것 같은데,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썼고,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려고 썼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음을 반증으로 보여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허황된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거짓 복음을 따르면서까지, 그것에 마음을 내주면서까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당장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1993년에 있었던 세계 무역센터 테러이지요. 비행기 2대가 테러범들에 의해 납치돼서 일명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리는 세계 무역센터 건물 2동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어땠나요? 큰 폭발이 일어나서 불길이 치솟고 유독가스가 뿜어져서 건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TV로 실황 중계까지 보셨겠지만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숨막혀서 그 높은 데서 몸을 던졌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어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당장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보낸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처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견뎌내려 하는 것 대신 어떻게든 피하려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을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취한 그 잘못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그것이 잘못된 방법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려고 드는 것이 당연한 방법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니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 그저 교회에 다닌다고만 말하더라도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박해의 시대인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 이게 뭡니까? 목숨을 건 고백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만 말해도 잡혀가는 것이 다반사인데 내가 거기에 수괴다,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뭐라고 또 말하는가 하면 1절 중간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보배로운 믿음이라. 4절에서도 말합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보배로운 것. 여기에서 보배롭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티몬이라는 말인데 특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는 그에게 있어서 말 그대로 특권과 같이 여겨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는 게 그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특혜, 과분한,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짓인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살떨리는 일인데, 그에게 있어서는 과분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도 큰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성도들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외면하고 버리는 그 십자가를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어째서 베드로는 다른 성도들과 다르게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그의 믿음이 이렇게 튼튼하게 서 있는 걸까요? 그것은 첫째로 오늘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니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6절로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산에서 무엇을 그가 보았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을 몸소 들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것까지 그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본 사람과 못 본 사람, 직접 들은 사람과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 중 누가 믿음이 더 견고하겠습니까? 당연히 본 사람, 들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본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나아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맛본 사람도 어지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맛보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심이 파리떼같이 몰려들어도 어느 정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또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역시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 어떤 실수를 합니까?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서 애굽 요정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들이는 실수를 벌이지 않습니까?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게 많습니다. 들은 게 많습니다. 경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색할 만큼 큰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데 분명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그게 우리에게 완전한 방도가 되는 것 또한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말씀 12절로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보세요. 이 4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주구장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생각한다고.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성령님의 매 순간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맹인이 되는 겁니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스쳐보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그저 흘려보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로 늘 생각하고 마음에 늘 기억하고 몸으로 늘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로 7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저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라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덕을 베푸는 삶, 배우는 시간,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를 우애를 베풀고 사랑을 더하는 실천하는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억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생각하고 늘 실천하는 삶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경험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깐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니지, 내게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게 길은 예수님밖에 없지, 내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이지, 이것을 기억하며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에게는 네로 황제 때 같은 박해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장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큼이나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지기를 포기하고 그저 이 땅에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박해는 없지만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십자가를 내려놓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도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흡사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내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고. 그분의 종으로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만수무강을 누리는 것보다 낫다고. 왜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니까.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이 믿음이 그에게 살아있는데, 매일매일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있다고요? 기억하니까,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실천하고 실천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예수님의 우리의 주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매 순간 기억나는 것이 되고, 또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용기가 샘솟는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과 위협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종들로 오늘 굳게 설 수 있게 되시기를, 그렇게 굳게 서서 서로를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박해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박해의 시대와 다름없는 십자가를 내려놓음이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라도 이 세상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게 됩니다. 박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받는 시대만큼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넘어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박해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곧게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북극성과 같이 길을 안내해주는 삶의 이정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억하며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 내 삶에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십자가만이 능력임을 보여주고 증언해 줄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하지 않지만 환난 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에 오병이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몸소 체험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 감사의 찬송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지혜 주시고 삶에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루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